추인데 뭐 감기 몸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또 적응하셔서 금년 겨울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1년 조금 더 남았는데요. 마지막을 뭘 설교할까? 제가 매년 설교 주제를 미리 정하는데요. 내년에는 내가 뭘 설교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은 마가복음을 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이 있어서 마가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마가복음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은혜가 참 너무 많았어요. 제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너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또 회개도 참 많이 주어지고 은혜가 많아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같이 제 목회 마지막 설교를 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변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도 회교도들은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믿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종교가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도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 고백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존재를 표현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 누가복음 1장 31절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래요. 자,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거다. 뭐 얼마나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마리아가 그래요. 나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그때 말씀을 하시죠.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낳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컬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해로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일컬어지는 거예요.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뭔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로마서 1장 2절로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에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짐을 받는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18절에 같이 읽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좀 쭉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자,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떤 분이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오냐를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게 하나의 징표다. 누가 메시아인가를 보여주는데 미리 예언을 하면서 이게 징표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게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야 바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 낳는다는데 그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신하는 건데 그게 바로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임신한 거다. 그러니까 그 여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그래서 요셉이 데리고 왔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면서 그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언되죠?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그게 나타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사면에 진을 쳐요. 그것을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구약의 성막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성전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말하죠. 아, 이 성전 헤롯 왕이 진 건데 너무 잘 졌죠. 아, 이거 정말 잘 졌어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이거 허물어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아, 이거 몇십 년 동안 진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워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성전된 자기를 가리킵니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바로 성전. 구약에 말한 그 성전. 백성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인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봐요.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못 알아보고 안 믿어요.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래?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뭐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죠. 그 영화, 그걸 지금 나에게 이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죠.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아멘.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세계 모든 것이 그분이 창조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창조주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누구라고 믿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마리아보다도 밑에다 그러면 천주교 되는 거예요. 성모가 더 위대해. 그러면 성모상 앞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이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22장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그 의도 다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선생님이요 위대하십니다 막 이러고 나오지만 그것이 그 속에 무슨 의도를 갖고 지금 그렇게 하는지 주님은 다 아셨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난 사람 마음 몰라요.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난 몰라요. 세상 말로 통박을 못 재겠어요. 나는 우리 아내랑 36년을 살았는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긋날 때가 참 많아요.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 아내가 그럼 내 마음을 알아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답답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그래요.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나는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의도 속에 무슨 생각과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은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죠. 맞는 말이에요. 나는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은 딱 보고 다 하셨어요. 지금 네가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꾀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시니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아이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잔다 그러니까 다 비웃었어요. 자기들이 다 시체를 확인했거든요. 살려서요. 누가복음 7장 12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는 한 어미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신의 은사를 받아도 기도하면 어쩌다 한번 나아요. 무조건 말 한마디에 안진배가 어떻게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나병 환자가 10명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한꺼번에 다 났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떡 5개 물고기도 말했고 5,000명을 먹여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저 북한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거 다 속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모든 병에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못 고치는 건 의사도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있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지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나 어떻게 죽을 것 같다.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고요, 생사화복이 그분 손에 있어요. 내가 뭘 준비해서 오래 살고 천만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끝. 오늘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자연도 말 한마디 움직여요, 그분은. 사람은요, 태풍 부는데 이철호 목사가 나가서 멈춰라고 멈춰져요? 내가 날아가지? 제가 손을 들고 태풍아 일본으로 가라 그러면 일본으로 가버려요?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갈량은 일기 기운을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잖아요. 일기 예측. 왜? 오랜 경험상 요때는 바람이 불고 요때는 이런 서풍이 불고 남풍이 불고 요럴 때는 안개가 많이 끼고, 그건 오랜 경험상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갈량은 그런 걸 이용해서 전략에 쓰죠. 그건 활용하는 거지. 제갈량이 손을 드니까 뭐 갑자기 뭐 비바람이 부르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막 손을 들고 쫙 그러니까 와, 제갈량이 자연을 다스리는구나. 다 속임수죠. 이용한 것 뿐인데.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잠잠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감당 못하는 그 파도가 태풍이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고 오늘도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입니다. 이걸 믿는 성도라면 어떤 자세가 나옵니까? 여러분, 고백이란 건 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게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역대상 16장 25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95장 2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는 순간 그 성도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나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마스터 그 말이에요. 주여. 여러분 날마다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가 뭐예요? 주인이시여 그 말이에요. 주인이시여. 말 장난하면 안 돼요. 주님이시여 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인이 누굽니까? 어떤 가정은 남편이, 어떤 가정은 아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교회에서 주인이 누굽니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입니다. 오늘날 많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세습한다고 난리고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장로가 주인 노릇합니다. 이번에 회복 프로그램에 왔던 한 목사님이 청빙을 받고 1년 만에 쫓겨났어요. 네.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쫓겨났어요. 장로 두 분이 이 목사가 와서 교회가 좀 더 부흥되니까 자기들의 영향력이 없어져 가니까 거기다가 원로 목사와 법정 소송을 했던 교회인데 그 소송비를 5억인가를 썼는데 영수증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 젊은 목사가 오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들 그 영수증 좀 내놓으라고 5억을 어떻게 썼나 좀 보자고.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편 안 들었다고 그때부터 그냥 사무실에서 욕하고 내가 원로 목사랑 10년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너까지 게 나한테 이길 것 같으냐? 당장 나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랬죠. 그 정도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인데 당신이 똑같이 법적으로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인간적인 수단 방법 안 가리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싸워라 그랬어요. 내가. 근데 내가 볼 때 당신은 그런 목사 아니야. 임자가 따로 있어. 내가 그랬어요. 당신 그냥 나와 그랬어요. 제가. 나와가지고 회복 프로그램에 왔어요. 부부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 이게. 저희도 얼마나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저도 개척한 목사로서 권리 주장하지 않으려고 65세 은퇴한다고 했고 제가 장로님들께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나 물러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교회를
당신들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고 가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도 65% 하시고 후임 목사 올 때 40대 목사가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55세 이상 된 장로는 동반한테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자,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근데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감사한 게요. 65세인데 다 그대로 하고요. 이번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때 55세 이상 된 장로 동반한테 한다고 그랬고 저도 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은퇴하면서 저도 은퇴하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죠.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장로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든 더 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예.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것 같아요. 예. 참 이게 근데 쉽진 않아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예, 쉬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죠.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하고 신뢰하고 삽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보세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 5절 보세요. 사람으로 사람을 믿어. 그 다음에 자기 육신으로 힘을 삼아. 그러니까 자기 능력, 실력, 자기 생각으로 힘을 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어지는 순간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니까 저주가 임하는데 6절에 어떤 삶을 살아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앙상한 그 가시나무 같다. 그리고 그 인생이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 산다. 날마다 인생이 목마르고 메마르고 비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거하지 않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삶을 산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는 이런 삶을 삽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면요 가족들도 멀어져요. 잠언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그럴 때 제일 나타나는 게 뭐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예레미야 49장 4절로 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한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런 물질이든 능력이든 다 백그라운드든 뭐 스펙이든 자기가 믿을 만한 걸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래요. 너 그거 갖고 있어?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부터 사방에서 너한테 두려움이 몰려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그 인생이. 근데 이건 정말 고통이죠. 그렇죠? 갖가지 스트레스가 오니까.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같이 갈 사람도 없다 그래요. 같이 도망칠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 속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거고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야기예요. 아시리아 최고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를 보내죠. 항복 문서를 보내요. 항복하라고. 그러면서 그 부하들이, 사네립의 부하들이 막 외치죠. 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고 그러는데 그 말 믿냐? 야, 하나님 계신데 왜 다 정복되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고 또 완전 포위됐냐? 지금이라도 투항해. 그러면 살려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문서를 하나님 앞에 받쳐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창조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줘요. 6절로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내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요. 네가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교만한 말을 했는데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갈고를 네 꼬를 켜고 더 이상 말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고 너를 끌고 돌아갈 거다. 그리고 네가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대로 돼요. 반란이 일어나죠. 본국에서. 이복 형제들끼리, 왕자들끼리 반란을 일으킵니다. 권력을 잡겠다고.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을 계속해요? 본국에서 지금 반란이 났으니까 돌아가죠.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의 손에 왕이 죽습니다. 비참하게 아들의 손에 죽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생사복까지도 그분 손에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쉽게 믿어지세요? 그래도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히스기야 같으면 막 군사를 더 소집하고 어디 외국에다 구원 요청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딱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딱 맡겨요. 근데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이제 후임 목회자를 정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우리 교회를 제일 잘 알고 그다음에 우리 총회 안에 있는 후배 목사들을 그래도 목사가 잘 알죠. 또 장로님들이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후임을 정할 때도 내 의견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그것도 내려놓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제가 우리 청빙위원들한테 모든 걸 위임을 했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래도 내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들어요. 왜? 그런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자. 생각과 모든 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이런 믿음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완전히 맡기자. 우리 청빙위원회 장로님들이 큰 짐을 지신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시편 9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112장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마지막으로 시편 51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나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환경 속에 좌절합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노력, 노력해봤자 안 되는 대한민국 그 말이에요. 노력해봤자 안 돼. 맨날 노력해봤자 이미 불공평한 게임이야.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이건 달라지는 거다. 그분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시편 103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를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셔요. 잠언 27장 25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풀을 벤 후에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입니다. 다 싹둑 잘라버렸어. 끝장이에요. 더 이상 희망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새 우물 돋게 하니까 주님이세요. 내 인생 끝이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요. 새 우물 돋게 하세요. 풍성한 꼴을 주세요. 오늘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인생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도 나를 못 돕고요.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제대로 믿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